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엉덩 돌리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나오니 으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나오니 으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나오니 으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뭘로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좀만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320장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듯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듯 막으리까. 네,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됩시다라는 어떤 이 교회 소식을 제가 알렸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사순절을 보낸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한 번 있었네요, 전도사 때. 근데 제가 뭐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는데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한 5주 정도는 우리가 다음 주 2부 예배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강해 설교 안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사순절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 예배 7시 30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6시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합쳐서 성경을 2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3독제로 들어가면서 창세기 말씀으로 진행될 건데 이제는 말씀을 많이 보면은 성도들이 너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조금씩만 말씀을 볼 건데 이제부터 또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가 시작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반드시 함께 참석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암송하고 있고 저도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해 주실 거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나아가면서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우레받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오늘까지 한 단락 지어서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우리가 6장까지만 말씀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5주 동안 우리가 시리즈로 좀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 정리하면은 키워드로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또 베드로가 설교함을 통해서 10,000명 가까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부흥하게 되었다. 또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까? 이 교회는 어떤 부흥할 때도 있고 쇠퇴할 때도 있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어떤 키워드가 있었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교회 성도들을 삼킬 자를 찾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또 단합하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한다. 어떤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계속해서 부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가 살짝 쇠퇴했다가 더 많이 부흥했다가 또 살짝 쇠퇴했다가 다시 부흥했다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듯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부흥 발전해 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인구가 이 당시 2, 3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당시에 거의 10,000명이 넘는,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 인구의 2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났을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여러분 제가 그때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긴 부흥됐는데,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앞에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을 당시에 수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채찍질을 맞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채찍질을 맞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고문당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한쪽에서는 부흥하고 있는데, 이 부흥이 일어났을 그 동시간대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문받고 있고 고난당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41절 세번역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받았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이러는 배경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1절 말씀 다시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1절 말씀 보면은 두 부류의 성도들이 나오는데, 어떤 성도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먼저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서 유대의 풍습에 익숙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득권층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헬라 풍습에 익숙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이었고 굉장히 부유하고 젠틀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젠틀하고 굉장히 부유하고 또 헬라 풍습에 익숙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뭔가 히브리파 사람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구제에 빠짐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전반적인 사역은 구제 사역을 펼쳐 나갔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오순절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이제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이방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어떤 사역만 했냐면요. 구제 사역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득권층인 히브리파 사람들,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요. 자신의 민족들 그 성도들만 구제하는 일들, 과부들만 도와주고요. 이 헬라파에 있는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헬라파 성도들이 쏙닥쏙닥 하면서 히브리파 성도들을 욕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분쟁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 세상에요. 완벽한 교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얼마나 외치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도요.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을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치리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배하지 못하고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움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함께 부딪히고 함께 전쟁하고 함께 맞추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성도들하고 내놓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전쟁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풀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다듬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요.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분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사단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 할 때 원망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히 부흥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조금씩 편을 먹고 아니면 스스로 뒤에서 아무도 안 들렸을 때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서로 욕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근수근거리는 원망하는 모습들을 정말로 참지 못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말씀 보면요.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용은 정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이 가서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자라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민수기 14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했다는 단어가 뭐 했다는 단어입니까? 수근수근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당파를 만들고 서로 모세를 욕하고 아론을 욕하고 막 수근수근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막 3절 말씀 보니까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우리 내 처자식과 우리 아내가
죽을 수 있으니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막 지휘관을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세요? 우리 민수기 14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5절 말씀 보니까요. 민수기 14장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첫 번째로요,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요, 먼저 모든 제자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12사도들은요, 자신을 욕하거나 자신을 비아냥거리거나 편먹고 당을 지어 자신을 함부로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여러분 12사도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말했을 때 얼마나 12사도가 힘들겠습니까? 멘탈이 얼마나 되게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거나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역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요, 교회 리더십들이요, 겸손히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무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든 교역자든 뭐 리더십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남들 도와주는 구제하는 일, 밥상 차리는 일, 여러 가지 뭐 청소하는 일, 여러 가지 것들 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사역을 또 기도 사역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자인 7사람을 뽑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로 우리가 첫 번째 대정리하면서요,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막 자신을 변호하거나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너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사용, 우리가 말씀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는 일들만 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우리 탓입니다 라고 반성을 하면서요, 어떻게 말합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면서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구제하는 리더십들을 뽑으시다라고 우리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도 물론 이 말씀 통해서 열심히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 사역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부재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부재되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에서부터 또 말씀 읽는 것부터 말씀 외우는 것부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는, 또 말씀을 외우는 또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사도들이 직분자를 세우자고 말하는데, 우리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 사역을 이렇게 리더십을 세워서 이 구제 사역을 이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직분자를 세우자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직분자를 뽑는데,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이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사도들의 말에 공감했어요. 아, 사도들은 말씀 전해야죠, 기도 사역 열심히 준비해야죠. 그래서 기뻐하면서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하면서 쭉 7명을 뽑아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보면은 택하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7명의 리더십들, 직분자들을 누가 세웁니까? 성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다가 10,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7명을 투표해서 세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6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지금 직분자들을 누가 세웠어요? 성도들이 투표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세우고 그냥 그 직분자들이 그냥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사도들 앞에 직분자들을 7명을 세우게 해요. 여러분, 뭐 보통 7집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집사가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이 7명이요 말씀 전하는 일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도 하고 행정적인 일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도 나오고 빌립 집사님도 나와가지고 막 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쉽게 말해서요 7집사라기보다요 소위 말해서 7목사님을 뽑는 거예요. 이 사도들 앞에 세운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사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세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움 교회는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는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의 질서가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택하시고 사도들은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사도들의 일들 중에 직무가 사람들을 세우는 일, 치리하는 일,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어떤 이런 일들을 시키는 거고요. 또 구제하는 사역, 또 여러 가지 또 뭐 어떤 사역, 또 어떤 사역, 어떤 사역, 다 포지션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하십니까? 출애굽기 26장 1절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2절 말씀 보니까 몇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성막 그거 뭐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그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센치까지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자신의 피값이나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없이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일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보니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 말씀 3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7명을 또 뽑으셨어요. 그래서 각자 포지션에 맞춰서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7명이 7집사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7집사님을 7리더십들을 7직분자들을 왜 뽑으셨어요? 왜 이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4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예요. 이 7의 직분자들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의 지혜가 충만했어요. 이 지혜라는 것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요. 칭찬받는 자,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라는 것은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3절 보니까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 직분자들은 책임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대주 정리하니까요.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직분자를 세우자고 말하는데요. 직분자들을 누가 세우냐면 교회 성도들이 세우고요.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자신의 어떤 동료들의 어떤 삶을 지켜봤겠죠. 그리고 그러면 투표로 그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직분자들을 세웁니까? 이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포지션에 맞게끔 일을 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책임감 있는 7명의 집사님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각 포지션에 맞게끔 일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성도들이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 그냥 잉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냥 부흥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고, 여러분 부흥했을지라도 교회의 사도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이나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항상 고난을 받고 항상 힘들고 항상 영적 전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구제 문제를 통해서 구제하는 자가 빠졌기 때문에 헬라파 그 과부들이 구제하는 어떤 이 품목을 받는 것을, 이 선물들을 받는 것을 구제하는 것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직분자를 세우자고 말한다라는 거. 우리 적용하면서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서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각자 포지션에 맞게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럼 어떻게 한 주 동안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전쟁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서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지팡이를 잡고 손에 산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푸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모세는 손을 들고 있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싸우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훌과 아론은 모세를 도와주는, 동역하는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했을 때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미혹해서 갈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세움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세움교회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전쟁하고 영적 전쟁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하며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삶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각자 포지션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시간 결단 찬양하게,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시간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웃으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 몸이 편찮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정집사님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다래끼와 또 여러 가지 감기 몸살이 있습니다. 또 우리 최 집사님 또 그 가정 가운데, 우리 또 도윤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몸이 안 좋은 성도들, 몸이 안 좋지만 견디는 성도들, 참는 성도들, 또 마음이 다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설교하는 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또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처져 있습니다. 낙담되어 있습니다. 바쁜 현실 속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몽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온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헌금 드린 손길들 꾸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외부에서 또 헌금해 주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